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리고 큰 권세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또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회개를 대충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일 1001일 기도, 첫 번째 100일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좋죠. 그냥 다 뭉텅이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심하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커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행해야지.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사탄의 방해 공격도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 때에 또 그런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요놈들이 또 내 심령 안에서 내 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지.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일이 안 풀려,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이 사탄이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아주 힘든 싸움이에요. 인내는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은혜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고 할 때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회개가 사라지면 그것이 곧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에요.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제일 찾기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여러 번 뒤척여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죠?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북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붉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을 일컬어서 에돔 이렇게 이름을 짓죠. 에서는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사냥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이고 때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아니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권 그따위가 뭐야.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막 후회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순간적인 본능을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서의 그러한 DNA가 이 에돔 족속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전염성이요, 영향력이요, 무서운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우리 가운데에 잘라내면 또 자라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아담의 DNA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 있죠? 내 자아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오고 또 죽이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한 국가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에돔 족속은 지형이 아주 높은 곳에서 요새를 파놓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페트라라고 하죠. 바위를 깎아서 뭐 엄청난 성전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곳은요 전부 바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TV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곳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 살던 주 무대예요.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를 한번 쳐들어가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냥 저 바위 위에서 그냥 돌만 던지면 돼. 그러면 뭐 웬만한 군대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천혜의 요새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런 요새 같은 바위굴 속에 사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엄청난 인맥이 있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까마귀 이야기예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재수없는, 제가 양구에서 군 생활했는데 양구에 예전에 얼마나 까마귀가 많은지 아침에 까치가 우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울어.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또 뭐 얘기하죠? 백합화. 여러분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 백합화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중동의 백합화는 양귀비와 같이 빨갛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합화가 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 때문에, 너희 목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런데 힘써 일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 발굴 속 은신처 있는 자신들을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런 천의 요새에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바로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막 뭐 살인, 강도,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축복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만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불신앙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을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이 심판받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요 한 번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형인 에서도 야곱을 내 동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한 형제지간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에 에돔 족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은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제는 누굽니까? 아니, 우리 형제가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이지. 조금 더 넓히면 친척까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교회 식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이웃은 그냥 너와 함께 사는 앞집 뒷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치료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그리고 이틀치 숙박이 내면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잘 돌봐줘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지체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감동이 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과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생 야곱의 재난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약탈에 참여했던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이방인이면 저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죠. 바벨론이 그의 재물을, 그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뺏어가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그날에 너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 야곱의 후손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나라가 도륙을 당할 그때에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입을 벌려서 즐거워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니네 잘 망했어. 저것들 아주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 형제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해? 그러면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한 사람이 억울한 그런 벌을 받으면 참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문제를 겪으면 그 집사님, 형사님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때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라도 결코 조롱하거나 그걸 좋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 그냥 말
그렇게 안 들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 그렇게 상처 주고 하더니 잘 됐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했죠. 동계올림픽. 그냥 진짜 막 열이 받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받습니다. 우리 박 여사는 컬링, 양미 계속 틀어. 7번 틀어. 그럼 저는 19번 틀어. 보기가 싫어요. 왜? 또 무슨 편파 판정이 나올까 봐. 아니 쇼트트랙만 하면 막 제가 긴장이 돼. 중국 놈들만 옆에 오면 막 그냥 신경질이 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막 반중 감정이 막 엄청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본 놈에서 중국 놈으로 바뀌어져. 다 그래. 뭐 얘기해 보면 다 중국 놈도.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자기들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일을 겪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무도 행함으로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나에게 조금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조차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은 그 정죄는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여서 내가 정의롭다고 하여서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냥 예단하고 평가하면요 나중에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긍휼함을 받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자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오바다서의 마지막 구절 15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 네가 네 형제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을 보고서 그렇게 조롱하고 너가 그렇게 기뻐했지? 너희도 행한 대로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족속은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라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이를 때에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는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편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다.
이렇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정말 위기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 때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못 느낀다니까요. 지금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처럼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없다니까요. 에돔 족속처럼 자신에 대한 자만에 완전히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에돔이 멸망한 원인은 참을 수 없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보지 못하게 했구나.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마나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 드만이란 말이 다른 책에는 대만이라고 나와요. 대만. 여러분 대만은 욥기서에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와서 엄청나게 약 올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약 올렸느냐? 하나님은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엘리바스는 뭔 소리요? 네가 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다 잃고 재산이야 뭐 다시 벌면 되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자녀가 다 몽창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온몸에 이 독종까지 생겼습니다. 악장까지 생겼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와서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 해줄지언정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 풍부한 것과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드만이 어딘지 아세요? 에돔 족속의 그 도시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런 천혜의 요새 사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야. 여러분 이 교만함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속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미 나는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 끝들처럼 보여. 미련하게 보여. 어리석어 보여. 이 교만함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이 미련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도 퍼진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과 같이. 그래서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이 교만이 다 퍼져버렸어요. 에돔은 이미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해.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너희가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무것도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33개의 성을 다 무너뜨려서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가져. 그러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요, 두 번째 아이성이 올라가는데 그냥 박살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아간. 아간이 뭐 대단한 거 쳤어요? 신할산 외투, 명품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합쳐봐야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탐나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간의 집안만 망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기 형제들, 그 사람들이 이 아이성에 올라갔다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오늘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가진 그 바위굴 하나, 그거 믿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조그만 내세울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우리가 뭔가 조금 기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쫓아간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비웃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 불화를 만듭니다.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업신여기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다. 내 동생 야곱,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돌탕 이야기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빨리 재산 나눠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챙겨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쫙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잘 망했다, 아이고 고소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매일 문 앞에 나가서 저 동구밭에 나가서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철딱성이 없는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목이 빠져나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그지가 돼서 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고 뽀뽀를 하고 반지를 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깟 재산 탕진한 게 대수겠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집 나간 돌탕의 형. 그 형은 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도 아니에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 아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들이지 내 아들, 내 형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강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형제 망한다고 그것을 지켜보거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오히려 거기 가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너는 정말 큰 잘못이다. 그것이 너의 문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많이 퍼져 있을수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벌 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심판 받고 싶습니다.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무겁고 강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다가 어떻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어려운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바댜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불사르게 하나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산을 다시 성산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후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 하나님 심판 받아요. 심판 받을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족속. 여러분, 요셉 족속이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 삽니까? 이들은 남유다에 속하지 않아요. 반란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약식으로 요셉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미 이때를 기준해서 120년 전에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남유다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이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요셉 족속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진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는 이 에돔 족속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에 다스리기 위해서 구원자들이 시온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은 시온산에 임하시는 통치자가 에서의 산들도 통치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금 나의 열정이 식었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소원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했던 에돔 족속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롭게 하겠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내일 모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붙들어 줄 것이고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와 열방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교만함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회개해야 삽니다. 이 한 주간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